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는 이 방편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편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지, 알려주신 이 방편이 아니고 어떤 방편을 써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방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이. 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의 것을 믿는 요 마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지, 이 믿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 말씀을 전해서 믿으라, 권하며 믿으라 그럴 때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찌른 유대인들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같이 찔렀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했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참 기가 막힌 그런 후회 속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라. 찔림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가로되, 자,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확정을 하면서 권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으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을 너희들은 3,000명이나 내게 제자가 생겼다. 이제는 날 찌른 원수들이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이제 믿게 됐을 때는 바로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제자다. 초보 제자, 이제 출발한 제자, 세례 제자. 이 제자가 되었다. 이제는 이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이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행해서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과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너는 행해라 하고 8가지를 사도들이 다시 또 권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 자가 믿으라고 권했고 두 번째는 8가지를 행해라고 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말대로 믿고 이제는 행하면 그때 너희는 큰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도 이 받을 구원보다는 크지를 못하다. 너희 구원을 다 알게 된다면 이렇게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얼마나 크며 내가 지금 8가지를 확정하며 또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는 이 8가지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8가지에 대해서 4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먼저 4가지를 오전에 행을 했는데 행하는 중에 제일 으뜸이고 제일 출발이고 제일 중요한 행함이 뭐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갓난아기로 말하면 젖을 먹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안 먹고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자기가 어미젖을 먹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어미가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미가 주고 싶어도 젖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 주고 싶어도 틀어 떨어져 있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 또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 새끼가 먹지를 않는 겁니다. 먹지 않아서 못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새끼가 어미젖을 먹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할 것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것이 끊어졌다면 어린 이 모든 짐승의 새끼나 이런 모든 곤충의 새끼나 그것이 바로 양식이 바로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막 바로 죽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오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원숭이 새끼들은 어미한테 달아붙는 그것이 얼마나 강도가 큰지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어미의 품에 이 달아붙습니다. 양손을 붙들고 양발을 갖다 딱 차고 이래가지고 이게 딱 깍지를 끼워가지고 입은 그 어미의 젖에다가 입을 딱 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어미는 또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자기 어린 새끼가 먹지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품을 떠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새끼가 자기한테 딱 따라붙어서 자기의 젖을 먹고 있을 때 그렇게 어미는 행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주는 자의 기쁨이 있고 그 어린 새끼는 받는 먹을 때고 기쁨이 있고 자, 어미 품에서 그 편안함을 누리며 안락함을 누리며 그 젖을 먹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또 어미는 그것을 줄 때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크겠느냐. 주는 기쁨은 그 자식을 낳아봐야 합니다. 받는 기쁨은 부모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챙겨줬을 때 항상 부모는 자기 먹을 것을 때를 따라서 다 줄 때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건데 항상 가면 이 부모는 음식을 차려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부모 밑에 있을 때 그 챙겨주는 그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럴 때 부모는 그들 먹는 것 보면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도
사람이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기 자식에게 음식이 들어가는 것과 그 둘이 제일 기쁘다 그럽니다.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야 그 논이 곡식이 많이 자랄 거 아닙니까? 이 곡식은 바로 생명줄인데 그와 같이 자식의 입에 이렇게 먹을 음식을 맛있게 이게 들어가면 그것 보고 부모는 기뻐서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음식을 차려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먹는 거 보면 그냥 기뻐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기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 기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장기가 없으니까 또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먹는 경우도.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명순 집사님 언니가 계십니다. 이명순 집사님이 거의 지금 90살이나 됐는데 언니는 그보다 2살 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죠. 그 언니 집에 가니까 이명순 집사님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한 2~3살 아래인데 그러니까 이 고령 세 분이 그 언니 집에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모이가 이제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명주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식사를 잘 못하는 겁니다. 밥을 잘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주 집사님 보시고 이야 동생 보고 너 밥 안 먹으면 죽어. 밥을 먹어야 되지. 밥을 안 먹으면 곧 너는 죽게 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야 되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몇 번이나 그러고 나중에 나오면서도 그 동생에게 그렇게 다 이럽니다. 본인도 연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임용사님은 챙겨 드시는 것은 얼마나 알뜰하게 챙겨 드시는지 그 병원에 있는 유동식 우유 같은 거 영양 그 우유 그 음료를 갖다가 그거는 꼭꼭 챙겨 드시고 이거 음식도 다 챙겨서 먹어야 사람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이 들어도.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육신의 양식도 그런데 이 신앙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듣지 않으면. 속 사람은 이 젖을 먹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란 젖을 먹어야 되지. 먹으면 힘이 납니다. 먹으면 자랍니다. 입맛이 없어도 어떤 데는 그냥 먹다 보면 나중에 맛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라. 여기 뒤에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그 제가 어제도 이 준비하면서 전혀 힘쓰니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 쓰지 않는 말인데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 우리 이영주 주사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전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전혀 힘쓰니라 이러니까 요즘 이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는 다 이런 표현을 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도 이거는 문법에 다 맞춰서 다 했기 때문에. 장로님 맞습니까? 예. 요즘은 이런 법을 안 써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정확한 그 표현법입니다. 전혀 힘쓰니라. 전적으로 힘쓰니라. 무엇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힘쓰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곧 믿게 된 사람이 젖을 갖다가 사력을 다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전적으로 그게 힘을 써서 기울여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뭐랍니까?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는데 그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한다고 하는 말씀 가지고 교제란 말은 주고받고 하는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새긴다 그 말이에요. 함께 앉아 새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마치면 꼭 새김질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지고 요약을 다시 합니다. 또 하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다시 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받은 말씀을 다시 책임질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책임질한다 그 말입니다. 연구도 하고 책임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이 자기 속에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은 다시 또 한번 확정하고 이것이 책임질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먹을 음식을 나누는 거. 요거 두 가지라고 되는데 오전에 뭐 했습니까? 첫째는 물질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자, 주일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코로나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다 같이 식사합니다. 요 물질에 대한 식사, 요 면은 어떤 것이 있는 거 하니 자기의 봉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봉사가 들어가지 않고는 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또 만드는 것을 다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 먹고 나는데 그걸 다 처리하는 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걸 같이 물질을 함께 떼면 음식을 같이 나누려면 그 수고, 그 봉사,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주의 일에 기울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는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일은 꼭 음식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만드는 데 대한 수고와 나누는 데 수고와 그 나중에 설거지하는 수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떼는 함께 물질을 떼는 일을 하고 또 여기는 신령한 물질을 또 말합니다. 속으로는 그 한면으로는 신령한 물질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걸 가르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여기서 내가 행할 것이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행하면 안 되는 일을 이거는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고 이건 찾아서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 듣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 보는 것이 제일 어렵고 말씀 듣는 것이 또 더 어렵고 성경 보려면 너무 그것이 답답하니까 모르니까 너무 따분하니까 뭐 컴퓨터 게임처럼 재미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성경 읽는 것이 힘들지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 보는 것은 또 얼마나 또 그것이 갑갑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것을 또 해야 되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자기한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요. 또 그대로 책임질이나 또 그대로 교제하는 일이나 여기에 떡을 떼며 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자기 힘으로는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네가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한테 요구해라. 학교에서 너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거든 혼자서 꿍꿍하지 말고 혼자서 꿍꿍하다가 나중에 참 이런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부모는 그런 것을 일단 발벗고 다 도와주지 손해보게 하는 부모가 아니고 그 말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도해란 말은 내게 부탁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한테 우리가 부탁한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려우면 주님에게 부탁을 얼마나 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는 그냥 내 힘으로 다 한 데가 해보고 안 되면 이거는 도리 없다고 집 던져보고 포기해보든지 낭망하고 절망해보든지 원망해보든지 두 번에 해버리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이 일에 전혀 힘쓰니라. 전적으로 전력하여 힘쓰니라. 요것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여기 오전까지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4가지가 남았는데, 자, 4가지 일단 목록부터 봅시다. 4가지 중에 요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물건에 대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 2가지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또 3번째 또 마지막 또 4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 요거 4가지입니다. 오후에는 요거 4가지. 자, 이 4가지 중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눈다. 이것보다 먼저 밑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나 이것은 근본 뿌리는 하나입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에게 도와달라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셨을 때, 너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때는 또 묵묵부답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야.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기쁨에 대해서 입 딱 다무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주신 주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음식을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옆집에 좀 드시라고 갖다 줬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다 먹고 나는데 이 그릇을 그냥 줍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자, 이럴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안 줘도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줍니까? 뭘 우리가 당신 위해서 해줬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받습니다. 받고 이제는 다 먹고 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것도 드립니다. 착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음식을 준 사람이 기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 고맙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줄 때 또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또 얹어서 주니까 그 돌려준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렇게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대접하고 나는데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 자기는 수고가 다 잊어버립니다. 이 감사 한마디에 막 그냥 그 사람이 다 대가를 다 치러버립니다. 감사 없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수고한 것만큼 빚을 다 그 사람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너는 찬송해라, 찬미해라. 그 성경의 수금과 뭐 이런 비파와 이런 소고와 이런 악기들 전부 하나님 찬송하는 악기요. 이런 악기 저런 악기 이런 열두 이런 비파 이런 수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수금이 12줄이 있는데 12줄 맞는가 모르겠는데 12줄인데 치는 것마다 12줄마다 음이 다릅니다. 음이 다 다르고 다 좋은 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여러 은혜를 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거기서 이걸 수금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수금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의 12은혜를 하나하나 다 감사하는 그거를 가르쳐서 수금을 친다 그럽니다. 수금을 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만큼 됩니까? 정말 얼만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감사가 아니라 원망뿐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그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고 또 광야를 지날 때 그 모든 고난이 있는 것에도 실은 그게 전부 감사할 일인데 그 감사할 일인 줄 모르고 원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것을 전혀 힘써야 됩니다. 전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첫째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발의 대속의 은혜 주신 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대속의 은혜를 줘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기로 가도록 하신 거 이 은혜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은혜. 자, 현실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것을 만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내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미래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요. 찬송은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행해야 될 우리 기독자의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바로 옮긴 겁니다. 항상 요거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찬송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사람들이 그냥 평안하고 좋고 모든 하나님의 복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야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 원망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두 가지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래도 원망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게 3계명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원망과 낭망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요.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되고 그 찬송하는 그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 다 주시며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거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옆집에 줬더니만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맙다 소리 한마디 안 하니까 다음부터는 일체 안 줍니다. 왜?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까지 하니까
이제는 내가 더 줘야 되겠다. 더 많은 거 줘야 되겠다. 이래서 더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감사할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이 은혜를 다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현실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만나는 현실, 좋은 현실 말고 어려운 현실 만날 때, 그때 감사할 때 그 사람이 참된 감사요. 어려움을 만나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어려움을 만나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에 어려움 만나면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항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라. 어려운 일 만나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낭망하거나 원망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낭망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움 만나거든 너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려움 만나거든 너는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자, 어려움 만나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려움 만났습니다. 왜 감사한 이유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돌아보면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었고, 애굽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한배 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것도 감사할 일이고, 광야를 지날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가난과 고난과 멸시와 온갖 이런 두려움과 이런 속에서 감사할 일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이게 역항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 이 풍랑 때문에 배는 뒤집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 풍랑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지고 더 은혜를 더 받게 되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거든 우리 거기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3계명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평소에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만큼, 찬송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끊겨지고 감사가 끊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같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시다. 단지 내가 이런 고난의 어려움이 없거든 일단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요 행함, 또 감사에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라갑니다. 그 사람이 자라간다. 이 두 가지 행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갑니다. 자라가고, 이제는 이제 5번째까지 했죠. 여섯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물질이 됐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느냐. 자,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 때 보면 물질을 가지고 서로 통용을 해라. 함께 써라. 그걸 나눠줘라.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라. 이것이 지금 여기에 가르치는 겁니다. 왜 물질 이거는 뭔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것 가지고 통용도 하고 나눠주는 해야 되지. 인색하게 내 거 하나만은 꽉 꽁치고 요거는 내 전용으로만 사용하겠다. 다른 사람 손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 거는. 또 다른 사람 필요한 것은 이만큼 또 나눠주질 못합니다. 인색하게. 그거 보면 그 사람 속에 구원을 향한 그 사랑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기는. 물질 하나에 벌써 그 정도로 자기 것 따지고 자기 것만 전용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또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인색함이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지극히 큰 구원을 향한 그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용해라. 함께 서라. 내 것도 너도 서고 아무리 내 것 좋아한 것도 전부 같이 서자. 또 이건 내 것도 내가 나눠줘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내가 나는 비록 부족하고 또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일은 넉넉하게 나눠주는 이것이 비록 물질이지만은 그 사람 속에 인격이 그런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인격이. 그래서 이전에 우리 유재택 집사님, 우리 하진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분은 참 그래도 용돈을 자식한테 받아가지고 막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설 때 서고 이러시다가 집회 갈 때 되면 여럿이 다 모입니다. 다 같이 가는데 그때 갈 때 보면 꼭 그 아이들 줄 과자들 한 봉지 다 준비하고 어른들 줄 과자도 함께 다 준비하고 거기도 초콜릿도 다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한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그 차이가 하나씩 나눠줍니다. 가면서 이렇게 다 먹으라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자기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눠 받을 때 그게 뭐 커서 그렇게 고마운 게 아니고 야 참 저분이 저렇게 나누는 게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 거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지 뭐 자기 사 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 먹는 것인데 다른 사람 나눠주는 그 일에 쩍 나눠줘 보니까 그 속에서 딱 감사하면서 야 참 저 집사님 5분에도 또 나눠주니 너무 고맙다. 그게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눠주는 그 속에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물질의 하나라도 그렇게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 하나도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십시오. 서로 통용하고 서로 따라 나눠주는 이 소유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그 사람 속에 큰 그리스도 이 사랑의 이런 것들이 속에서 다 자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물질에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색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이렇게 모이다. 이 말은 이 모든 믿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들 같이 패하기를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다른 데 그려놨습니다. 이 말은 개별적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내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꼭 같이 모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 혼자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은혜 받으면 됐지. 나는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훨씬 은혜 받기가 좋더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 사람과 앞선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어린 사람은 앞선 사람을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겁니다.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익을 얻고 또 앞선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자기가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있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자기가 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은 가르칠 때 나눠줄 때 자기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은혜를 받고 또 어린 사람은 그것을 앞선 사람이 자기한테 가르침을 보여줄 때 그것도 은혜 받고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했더니만 뭐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나는 개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무교회주의가 됩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 좀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는 또 개인이 무슨 뭐 병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고는 우리는 다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신앙에 앞선 사람, 뒤선 사람이 앞선 사람은 끌어주는 일이 되고 뒤선 사람은 또 앞선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에서 서로가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우리가 자꾸 모이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책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돼서 이 말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아직도 어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다 믿도록 하도록 하는 이것을 해라. 이걸 복음운동이라 그럽니다. 자, 이래서 8가지입니다. 8가지에 전혀 힘을 써라. 전적으로 힘을 써라. 그럴 때 너는 참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된다. 자, 우리 8가지 먼저 기억을 합시다. 기억을 하고 이걸 하나하나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행했는지 돌아보면서 미진한 것 우리가 더 힘써서 이 8가지가 다 참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내 제자다 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유하는 제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유하는 제자.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네요. 부활절 예배를, 부활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